오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참, 옆에 분 인사할 때 참 복받을 인상이시네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받을 인상이시네요. 사람들이 이렇게 우선해서 보는 게 첫인상을 이렇게 잘 보잖아요. 옆에 분 한번 살짝 너무 정면으로 보면 좀 민망할 수도 있으니까 살짝 보시고 머릿속으로만 처음 봤을 때 모습하고 지금 보는 모습이 어떤가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분 처음 봤을 때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다.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나? 처음 봤을 때 모습하고 지금하고. 그럼 처음 봤을 때가 좋은가요? 아니면 지금이 좋은가요? 처음 봤을 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안 그런 경우도 있고, 처음 볼 때는 별로 이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진짜 좋고. 이유가 뭘까요? 얼굴이 바뀌어서 그럴까요? 그동안 얼굴이 달라졌나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얼굴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그 사람을 보는 내 관점이나 내 시각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 볼 때는 그분의 뭐만 봤을까요? 생긴 모습만 봤겠죠. 근데 한참 지나면서 그분을 볼 때 어떤 것까지 같이 보냐면 그분이 그동안 어떻게 행했는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여러 가지가 종합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품을 함께 플러스해서 같이 보니까 처음 볼 때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 보니까 진짜 소도둑놈 같아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소도둑놈 같아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사람 진짜 진국이대 이런 소리도 가끔 하죠. 처음에는 소도둑놈인 것처럼 진짜 저 사람 범죄자 같기도 하고 뭔가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그렇더라.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이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 볼 때, 처음 가졌을 때 믿음을 첫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나중 믿음, 그리고 끝에 가서 끝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내 믿음은 끝 믿음이라고 할 때, 여러분 처음이 중요할까요? 끝이 중요할까요? 끝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할 때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첫인상 가지고 말 안 한다 그 얘기죠. 나중에 진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떠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묻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축복하기는 저 여러분이 처음보다도 나중이 더 좋아지고 첫인상보다도 끝인상이 더 좋아지는 귀한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영적으로는 끝 믿음을 주님이 좋게 하시면 여러분 성공한 삶이 됩니다.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더니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까요? 그렇게 안 봤더니, 그렇게 안 봤다는 건 뭐냐면 좋게 봤고 잘 봤고 괜찮을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 소리 들으면 그 사람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보기와는 달라.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그런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기와는 달라. 처음에 나 그냥 그렇게 봤더니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축복된 말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눈썹이 조금 짙은 편이거든요. 여러분 보셔도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 눈썹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지냈는데 몇 년 전에 지방의 어떤 목사님이 저를 보고 뭐라냐면 밥을 먹다가 제 앞에 봤는데 목사님 어떻게 눈썹이 이렇게 없으셔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눈썹이 왜 없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소리가 뭐냐면 어째 문둥이가 눈썹 빠지고 없는 거죠. 아니 여튼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근데 그분 보니까 그분은 눈썹이 짙은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요 TV 같은 데 보니까 범죄자들이 잡혀갈 때 보니까
대부분 제가 보니까 그 범죄자들 눈썹은 굉장히 짙더만. 목사 눈썹 굉장히 짙으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나보고 뭐 범죄자, 내가 언제 범죄자 같더니 범죄자들이 그렇더라. 근데 목사님 눈썹도 짙네요. 도찐개찐 아니에요, 그죠? 제가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한테 함부로 말을 잘 못해. 근데 그 전에는 눈썹이 어떤지 한 번도 신경을 쓴 적이 없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좀 신경 써요. 눈썹이 그런가? 자꾸 이것이 자꾸 신경 쓰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날 한번 제가 눈썹을 살짝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전에 우리 오소 장로님이 갑자기 생각했는데 우리 개 키울 때 우리 장로님이 조금 장난기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언제 보니까 옛날 우리 진돗개가 하얀 개 있을 때 눈썹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매직으로 이렇게 그려줬던 적이 있어요. 개가 눈썹을 이렇게 그려주니까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개 이름이 촐랑이었는데 우리 슬기가 말하기에 아빠 촐랑이었다. 눈썹을 이렇게 좀 짙게 하니 그 다음에 지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눈썹 하나 짙게 하고 그렇지 않게 할 때 인상이 또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인상을 하나님 보실 때 내 생긴 모습을 보실까요? 아니면 내 마음 중심을 보실까요? 생긴 모습은 전혀 신경 쓰지 마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생긴 거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네? 생긴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왜냐면 그냥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긴 내 삶을 누군가가 나를 볼 때 야, 그분 참 진짜 보기 좋다. 그분 참 진짜 진국인 것 같다. 그분 진짜 참 그러면서 좋게 말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생긴 건 어째 좋은데 멀쩡한데 그렇게 하는데 쉽게 말하면 허우대는 저는 그 소리가 처음엔 축복인 줄 알았어요. 허우대가 멀쩡하다. 멀쩡하게 생겼다. 사실은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허우대는 멀쩡한데 그 다음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긴 것만 못하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허우대만 멀쩡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본 그대로 진짜 그렇게 봤더니 진짜 그렇더라. 그런 줄 알았더니 진짜 그렇더라. 그분은 이렇게 봤더니 그보다 진짜 믿음은 더 좋더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라기서 1장 6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지사예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인데 그렇지 않을 때 그것을 폐륜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말씀을 한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공경함이 없는 거예요.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셨을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공경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걸 보니까 드려진 그 모습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것을 깨끗한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전혀 되지 못한 사람한테 갖다 줘도 못 받을 것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받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물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시고 아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려. 다음에는 가지고 오지 말고 더 이상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말라기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첫인상과 끝인상을 우리가 생각할 때 첫믿음과 끝믿음을 볼 때 처음 시작은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 처음 시작은 뭐했으나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성경적인 축복의 그런 모델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간슬개를 다 빼주는 것 같아요. 진짜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내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그렇게 축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지나보고 나중까지 가보니까 끝에 가니까 뭐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더라. 뭐가 달라? 끝에 가보니까 다르더라. 여러분, 우리 믿음이 끝에 가서도 똑같고 끝에 가서도 변함없어야 하나님 앞에 축복된 그런 믿음 생활이 되지, 끝에 갔더니 다르더라 하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 그것이 옳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헛되고 헛되더라,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요. 내 지난 모든 삶이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서 뒤돌아보니까 더 이상 후회가 없다, 여한이 없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축복된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주님 앞에 가는 그날,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말씀하실 때 주님이 아시는 내 모습이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될 만한 그런 모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힘쓰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리새인들은 번지르르 하잖아요. 겉보기에도 누가 봐도 옷수를 막 길게 하고, 누가 봐도 기도하는 모습을 경건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진짜 흠잡을 것이 없는 것 같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바울도 그걸 가지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십니다. 사람들은 대단하게 봤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뭐였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독서를 퍼부을 만큼 그 속이, 그 중심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했던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 신임을 받아서 그래도 돈꾀를 맞는, 그러니까 재정 책무를 감당을 했던 그런 이제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가룟 유다였지만, 그러나 끝에 가서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하게 됐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처음 믿음을 가졌으면, 처음 인정받았으면 그것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다시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을, 땅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드리는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인데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같이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들도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근데 드릴 때 생각하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우리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 팔았는데, 막상 팔고 보니까 드리려고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절반은 그냥 놔두고 절반 가지고 와서 베드로 사도한테 갔다가 내 전 재산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렇게 드리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성령이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이게 네 땅 다 판 값이냐? 물었더니 뭐라고요? 물어서 깜빡했네. 제 믿음이 잠깐 흔들려서 그냥 못 가지고 이래도 되잖아요. 자기 건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팔기 전에도 네 거였고 팔고 난 다음에도 네 거였는데 왜 성령을 속이느냐? 여러분, 내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되 하지 않은 것만 또 못한 결과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해도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하시고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못했다고 사실은 말씀 안 하셔요.
왜냐하면 그 믿음 그대로를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 것처럼 할 때 그때는 주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거짓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거짓을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도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 눈치를 자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여기실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계실까를 생각하면 다른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바로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왕이 나오는데요. 르호보암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41살에 왕이 되었는데 오늘 이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더라. 스스로 겸비했다는 말을 이제 두 번을 하는데요. 앞에 있는 몇 절이냐면 7절에서도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않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애굽왕 시삭이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여러 성들을 빼앗고 나라에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 때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7년 동안에 성전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 온통 뭐 했냐면 벽에도 그렇고 어디에도 그렇고 그릇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그릇들도 다 뭘로 만들었냐면 금으로 만들었어요. 또 금이 넘쳐나니까 심지어는 뭐까지도 금으로 만들었냐면 왕 앞에 나아갈 때 가지고 있는 그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방패가 있는데 방패조차도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이 그만큼 흔했어요. 그런 부귀영화를 다 줬는데 애굽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훔쳐 뺏어왔어요. 그러니까 금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금방패도 다 이제 빼앗기고,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이제 노시나 이런 걸로 이제 그걸 만들어 놨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복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 뭐했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이제 멸하시고 그를 죽이시고 그를 없애시고 이루실 수 있는데,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오늘 12절 다시 보면 스스로 겸비했더라. 스스로는 뭐죠?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부족했군요. 내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보니까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계속 이제 르호보암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뜻으로 쓰여질 때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스스로가 불신앙의 모습으로 쓰여질 때도 있어요. 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겸비하며 나아가면 그 삶은 참으로 축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해서 나 하나님 아니고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마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믿음은 불신앙이 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14절로 가서 보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뒤집어서 말해도 이 마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뭐에 빠질까요? 죄악 가운데 빠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했는데 무엇 때문에 악을 행했을까요?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으니까 죄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만 꼭 붙잡을게요. 주님만 꼭 의지할게요. 주님만 사랑할게요. 주님만 우리가 바르면서 살아갈게요. 그 믿음 가지고 행하면 하나님이 갚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하게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 주님 기뻐하시는 하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면 주님은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십니다. 12장 1절 말씀을 거기 한번 지명에 띄워줘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요,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까 말한 스스로 자기 세력을 굳게 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스스로. 그것이 죄악이 된 거죠.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게 되었더라. 5절도 보니까 이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스마야를 통해서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그러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했다. 스스로 겸비함을 하나님께서 보신지라. 스스로 겸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겸손히 엎드려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잖아요. 간혹 있긴 하지만, 그래 처음부터 잘하려고 했고 지금까지도 해왔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믿음 생활도 잘하기로 다짐하고 작정했지만 올 초에 내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하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지금까지 살아온 올 한 해 동안의 내 삶하고 비교해보면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겸비케 할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겸비해서 내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지 못한 모습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새롭게 하시옵소서. 은혜도 하셔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말한 것처럼 스스로 겸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뭐 하셨어요? 돌이켜 주시더라. 오늘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14절 한번 띄워줘 보시면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했더라. 이 말을 개역성경에서 뭐라 했냐면요,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했으므로. 저는 그 해석이 더 제 마음에 와닿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오로지 하지 않으니까 뭐 하게 되더라? 악에 빠지게 되더라. 유혹이 나를 뭐 하게 해요? 흔들리게 만들더라. 그런 얘기죠. 오로지 하는, 오로지라는 말은 오직이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은혜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덧입지 못하게 됩니다. 오로지가 뭐예요? 여러분, 진짜 말이 경주할 때 경마하는 말들 여러분 보셨나요? 경마하는 말은 여기다 뭐 씌우나 보셨죠? 말에다가 이렇게 피는데 눈 이렇게 내놓고 옆에다 이렇게 했냐면 옆에가 잘 안 보이게 만들었대요. 왜냐면 말이 곁눈질을 하면 똑바로 잘 가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곁에를 안 보고 뭐만 보도록, 앞만 보고 그냥 막 뛰어가도록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지고 간발의 차이로, 경마에서 혀만 그냥 길게 이렇게 해가지고 혀만 이렇게 길게 해도 요만큼 먼저 들어오면 그게 이제 우승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오로지 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주시기 바래요. 곁눈질 하지 마세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어떤 사람은 어떻고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뭐 어떻고 자꾸만 옆에 보다 보면 혼란스러워요. 앞에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망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불행하게 여겨지고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뭘까요? 곁눈질에서.
내게 주어진 은혜만 해도 너무 감사해, 너무 축복이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는데 잠깐 옆에 보니까 나보다 훨씬 나은 조건에 있고 환경에 있는 사람들 보면 금방 감사가 사라지거든요. 가끔 지나다 보면 간신히 지팡이 간신히 짚고 간신히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날 그것도 안 돼가지고 간신히 그냥 유모차 보행기에 의지해서 한 발짝 뛰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 볼 때마다 꼭 사모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저만큼도 그래도 감사하다. 왜 그럴까요? 저는 멀쩡하게 있으면서 그분 보면서도 저만큼도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보다 훨씬 더 못한 조건에 있는 분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침상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만 계시고, 또 그런 분에 비해서 그나마도 한 발짝이라도 뛰고 내 힘으로 나 혼자 좀에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진짜 뭐한 분이다? 그분 진짜 감사한 분이다, 축복됩니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눈을 너무 높은 곳에 두지 말고 내 시야보다 조금 낮은 곳으로 향하면 지금의 내 모습이 감사한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이 축복된 거예요. 엊그제도 보니까 북한에서 넘어와서 이렇게 사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북한 땅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쌀밥 먹는데 이렇게 밥 먹으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제 아쉬울 게 하나도 없다. 내가 지금 천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천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무슨 아쉬울 게 뭐가 있냐. 그런데 보니까 자기 손주들이 이제 한국에 살잖아요. 근데 보니까 맛있는 걸 줘도 투정이고 좋은 걸 줘도 그것 때문에 뭐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가끔 이제 그분이 자기도 모르게 저 애들 북한에 그냥 며칠만 이렇게 데려다 거기서 있다 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그냥 막 무슨 농담을 해도 그렇지 무슨 그런 악담을 그렇게 하냐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하죠. 나는 그게 아니라 진짜 지금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느끼도록 애들이 진짜 그 생활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을 텐데.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저희 시대만 해도 먹는 게 얼마나 귀한지, 진짜 밥 한 끼 하는데 제대로 쌀밥 한 번 먹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이걸 아는 세대잖아요. 저희 때만 해도. 그죠? 그래서 학교 가면 도시락 검사해가지고 보리쌀 얼마나큼 이렇게 있나. 그러니까 쌀을 너무 많이 이렇게 섞어가지고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나요. 근데 저는 전혀 걱정을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쌀밥 가져갈래? 쌀밥 가져갈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갈 때 검사할 때는 항상 당당했어요. 뭐 50% 이상 얼마큼.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너무 감사한 것 뿐이고 부족함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조차를 모르는 것, 이게 문제다. 다음 세대가 걱정된 이유는 뭘까요? 아쉬운 걸 잘 모르는 거. 어릴 때 힘들고 어려운 거.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요즘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최고의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그게 꼭 축복이라고 여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이끌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때는 어땠을까요? 종노릇 했었거든요. 내 의지가 없었거든요. 내 마음대로 누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을 누리고 있음을 깨닫고, 그 깨달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가졌던 그 믿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 교회를 계속 칭찬하다가 그들을 책망하는 한 소리 뭐냐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었노라. 처음 사랑을 너희가 잊어버렸다. 처음 가진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랑 가지고 끝까지 이어와서 마지막 믿음이 좋으면 더더욱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처음 믿음, 그 믿음이 끝까지 이어져서 끝 믿음이 더욱더 좋아지는 귀한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온전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다짐하고 작정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을 때, 역대하 1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은혜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시는 평안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희 기도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시간 온전한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끝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칭찬 듣는 복된 삶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우리가 잠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